을 볼 때 그 앞에 불을 꺼주시고 여기를 밝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하셔가지고 여기는 조금 좀 화면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PPT를 활용해서 강의를 할 텐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해서 좀 너무 죄송스럽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제가 배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뜻하지 않은 그 사고를 해서 제가 이렇게 뵙지를 못해서 더 아주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작금의 신천지로 인해서 아주 한국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셔서도 아실 거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어서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 염려가 되셔서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요긴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한 번쯤은 꼭 들으셔야 될 강의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꼭 들으셔야 요즘 유행하는 이런 신천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듯이 요즘에는 신천지 하나님교회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단들도 많습니다만 특히 신천지와 하나님교회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 피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이든지 그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별 탈이 없이 신천지로에는 어려움이 없으셨지만 언제든지 신천지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든든하게 파수꾼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빨리 신천지에 관한 내용들을 드릴 말씀은 많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4절 본문에 보면 유다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필요성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힘써 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맨손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힘이 뭐냐?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우리가 저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면 위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이렇지 잘 알면 알고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에 관한 정보들을 함께 나눌 때 잘 듣고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기억을 해두시면 절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또 교회도 든든히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원체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저쪽에서 도발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꼭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 영적인 안보의식을 좀 고취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때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를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라고 이렇게 제가 신천지를 표현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는 말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정통에 반하는 개념으로 이단이다.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것은 다 통칭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도 여러 범주가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다양한 그 분류가.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단 중에서도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내세워서 예수님 말고 이만희 교주, 문선명, 정명석, 구인회 등등 이런 사이비 교주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메시아로 추종하고 구원자로 추종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교주형 교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런 유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 교주를 그들은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고 이만희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는 구원자로 믿죠. 우리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는 충족된다고 믿지만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은 교주형 교회는 대부분 교주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신천지도 예수님 더하기 이만희는 구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이제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 되면 이제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구원의 길이 다르고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지만 저쪽은 예수 더하기 이만희. 그렇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의 구원의 그 방법입니다. 구원관이 다르죠, 저희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이비 교주형 교회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교주들은 그 사이비 교주들 그 세계에서는 그래도 꽤나 유명한 교주들입니다. 우리 알만한 사람들도 있으시죠?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독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문선명 교주를 시작으로 해서 박대선 교주까지 해서 수많은 이런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입니다. 이건 이제 그 바닥에서는 그래도 몇만에서 몇십만 명씩을 모은 사람들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러나 이 외에도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나라에는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냐 정체가 그냥 이런 사이비 교주형 교회 중에 하나요. 사이비 종교 집단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주형 교회들은 다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듯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게 나오듯이 교주들은 다 교주가 교주를 낳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교주 밑에서 있다가 자기도 거기서 속고 거기 또 따라다니다가 또 배운 걸 가지고 또 자기가 또 사기를 치고 또 교주 노릇하고 또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또 그렇게 교주 노릇하고 이런 식으로 되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비 교주들의 쭉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전에 속해 있던 그곳에서 배운 걸 가지고 카피하고 또 혼합해서 모방을 해서 또 사기를 치는 이런 식의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1957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27살 때부터 전도관에 들어가서 전도관 아시죠? 전도관. 우리 이제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박태선 씨라고.
소사신앙촌, 덕소, 기장신앙촌을 만들어서 천연왕국이 어떻고 동방의 의인이니 두 감람나무니 그래 자처했던 그 박대선 그 신앙촌에 들어가서 10년간을 신앙을 하고 또 과천의 어린종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또 몇 년간 신앙을 하고 그러면서 27살부터 23년간을 사이비 교주들만 따라 전전하다가 나이 50이 되는 1980년에 자기가 만든 게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교리가 유사하다거나 행태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비 교주들의 그 세계는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엘리야 복음선교의 박명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도천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만희 교주까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상호 벤치마킹한 흔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다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 말이나 이렇게 주워 타는 게 아니에요. 다 백말을 타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묘사해서 바로 백마를 타고 나타나므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걸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씨 백마 탄 사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입니다. 신천지에서. 저는 이제 이 사진만 이제 봤었죠. 그런데 나올 당시에 제가 이제 이만희 교주를 쭉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른 교주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죠. 바로 뭐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거죠.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 배운 걸 또 써먹고 배워서 또 써먹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가서 자기가 또 교주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17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지협력 갈라져 가면서 새끼치듯이 그러다 보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뻗어나간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보혜사다, 이긴 자다, 말세 구원자다, 엘리야다 하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또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들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정통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남 얘기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런데 왜 빠져? 저런데 빠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나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다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저들의 표적과 그 미혹 대상은 정통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이것이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너무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잘 알면 안 그런데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알고 나면 그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된다고요. 이만희 교주가 죽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30-40명의 교주가 나올 겁니다. 왜? 지금 신천지가 10만인데 그 10만이 정통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만희 교주 죽는다고. 물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철석같이 안 죽을 거라고 믿지만 왜 안 죽겠습니까? 죽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동하면서 사람들이 또 흩어지고 이렇게 될 때 대부분 다 아류로 빠진다고요. 정통교회로 오질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오픈해놓고 기다리는 교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지협력도 갈라져 수십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사이비 집단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갈라져 나와서 우리나라에 수백 교주들이 있고 수백 곳의 사이비 집단이 있으면서 그 피해자가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50만, 200만은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수가 850만, 86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다 같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 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하면서도 4분의 1은 직간접적으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크게 늘질 않는데 이단들은 계속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정말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과의 이 문제에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제일 지금 우리가 먼저 일깨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단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이단 문제의 그 위기감을 좀 갖는 것.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이단 문제가. 이 사이비 집단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성장케 하는데도 장애가 될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 성도님들이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신천지만 보더라도 제가 나올 당시 2006년경에 신천지가 5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막 신천지를 알린다고 알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늘 사후 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귀 기울이지 않다가 요즘은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가 엄청 크니까 이제는 조금씩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에 신천지가 10,000명이 늘었습니다. 1년에. 2011년에 15,000명이 늘었습니다. 2012년 5월달까지 16,000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하면은 근 2만 명 이상 넘어가겠죠? 2, 3만 명 넘겠죠? 그래서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자기들은 14만 4천을 다 채운다고 그럽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때 1년에 20%씩 성장한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 지독하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극성스럽게 포교를 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영적인 안보의식이 없는, 경계심을 갖지 못하는, 주의하지 않는 그 원인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어 계셔야 돼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저쪽은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전쟁의 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우리 쪽에서만 늘 피해가 있는 거예요. 저쪽은 보세요. 눈만 뜨면 전도교육, 교리교육, 정신교육, 스피치교육, 그리고 체력훈련까지 매일 교육을 한다고. 성경구절도 매일매일 몇십 개씩 외우고, 그리고 성경 공부 하루에 2시간씩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너무 그냥 훈련도 없고 교육도 없고 다 졸며 다 잠자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솔직한 제 심정이.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우리 쪽에서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유다서 그 말씀처럼 정말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돼요. 깨어 계시고, 그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 재무장을 해서 똘똘 뭉치고 뭐 이렇게 해야 한 영혼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회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몇 가정씩 빼가고 몇 영혼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을 때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 하나님교회는 꼭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그 포교 방법이 원체 간교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하나님교회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금방 예방할 수 있어요. 요즘 집집마다 다니면서 옛날에는 골목에 여자들 둘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기쁜 소식 전한다고 돌아다니면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골목에 이렇게 둘씩 다니면 하나님교회입니다. 안상홍 장결제 하나님교회. 요즘 집에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서 띵동 배를 누르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방문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지 않죠?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은 그들이 누군지 아시는가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인 안보의식이 없는가 하면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런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봤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네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요? 이런 분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리고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요. 내일 오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설문지 써달라고 그러는데 내일 오래 내일. 안 그래도 지금 매일 올 판인데 내일까지 이렇게 오라고 이제 선약까지 해놓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응? 그리고 또 문 열어줘요. 문 열어주고 설문지 써준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 줄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를 분별하는 게 제일 먼저 아니에요? 전쟁하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이 안 된다. 이래 되면 이게 전쟁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이거 안성홍장길자 하나님 교회다. 이래 알아야죠. 그래야만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단호하게 딱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적이구나. 이걸 알아야 문을 안 열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간 수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에 30만 이상이 넘어갔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교회 교인들은 150만 정도 번호를 코드를 찍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150만은 너무 부풀려진 수 같고 어쨌든 접촉한 수가 그 정도 되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넘어간 하나님 교회 교인들의 수가 30만에서 40만 정도 돼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럼 30, 40만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속았다고요. 세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과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넘어갔느냐? 자기 손으로 다 문 열어줘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 자기 손으로 문을 열어줘서 다 잡힌 거예요. 다 미혹돼 간 거라니까요.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까요? 끝난 겁니다. 문 안 열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문 안 열어준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 손으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잡아먹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왜? 이 사람이 누군 줄을 몰라서. 그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예요. 30만, 40만, 3, 40명이 아니라 3만, 4만 명이 아니라 3, 40만이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단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주의하고 무감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그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피지기가 돼야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위태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왜 미혹이 돼요? 훤히 잘 아는데 왜 속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수법을 다 아는데. 이건 안상홍장길자 하나님 교회구나. 벌써 딱 느낌이 오는데 누가 문을 열어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설문지를 요구하는 사람들, 선교단체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리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특히 설문지는 절대 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절대 어떤 경우든지 설문지를 내가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걸 각오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설문지는 어떤 설문지든 내가 써주지 않겠다. 상대도 하지 않겠다. 문 열어주지 않고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라고요. 집에 찾아오든 공원에서든 길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어디 문화센터에서 뭐 써달라고 해도 대학가 앞에서 뭐 써달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주체입니까? 어디서 주관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설문지는 거부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설문지는 쓰지 마시라고 오늘부터. 이름, 설문지가 뭔지 아시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기독교, 종교, 기독교냐 뭐 불교냐 종교 체크하는 거, 그리고 혈액형 이런 거 절대 써주지 마시라고요. 오늘부터. 그리고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이래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해보면 전도가 잘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전도가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단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혹시 거기 아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금방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주 경계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네? 나는 너를 알아. 이런 사람들. 자기 정체를 들켰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 이러면 부담스럽다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멘트를 할 겁니다. 인터폰을 누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지 않던가요? 방문 받아보시면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아는 척을 하시라고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아는 척을 꼭 하시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안다고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잘 알죠. 인터폰에다 대고 그냥 이거 하나님 교회다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 다음날 또 와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러지 마시고 딱 폰을 들고 잘 알죠. 장길자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장길자가 아니라 잘 알죠가 중요한 거예요. 잘 알죠. 장길자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가면서 안 와봐. 그러고 간다고요. 그 집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런 집에. 왜? 전도가 될 것 같은 집을 가지 그 사람들도 아무 집이나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딱 벌써 한마디 해보면 이 집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딱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반기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요? 이런 사람. 네? 내일 오세요?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좋지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왜 만만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딱 봐도 벌써 모르잖아. 벌써 잘 모르는 것 같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속여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혜롭고 똑똑하셔야 돼요. 세상에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 사기꾼보다 못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만큼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훤히 아는 사람이 알고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기꾼인 줄 알고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이단인 줄 알면 절대 안 빠집니다. 다 이단인 줄 모르니까 빠지지.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딱 밝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만만하게 보질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까먹고 가서 장영자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교회예요. 신천지는 누구라고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길에서 뭐 신천지를 아십니까? 뭐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가고 천지를 보러 가지고 전도하고 이러면 딱 받아서 아름답긴 개뿔이 아름답냐고. 이만희 사기꾼 종교 집단 아니냐고 여기가. 내가 다 한다고.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그냥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꺼졌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전단지를 받아들고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왜 이단이에요? 이런다거나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알 수 있는 5가지 멘트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교회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는 딱 그들이 던지는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여튼 주변에 집에 찾아오든 길에서든 지하철에서든 뭐 공원에서든 어디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상홍장길자 하나님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머니 하나님. 따라하세요. 어머니 하나님. 안식일, 유월절, 성탄절, 십자가 우상. 자,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성탄절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거는 안상홍장길자 하나님 교회구나. 이런 식으로 딱 마음에 딱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변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성경 가지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논쟁을 하지 마시고 상대를 하지 마시고 사정거리를 딱 두셔야 돼. 딱 그냥 거리감을 딱 두고 대화를 하지 않으셔야만 됩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쌍하다고 그들을 막 이렇게 돌이키려고 이래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왜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사이비 집단들, 특히 성경 공부로 유혹하는 이런 이단들에 빠져가는 이유가 뭐냐? 이 비유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한 2달, 3달 정도 배우면 마치 중독된 것처럼 세뇌가 돼서 송아지 코를 꿰듯이 그 다음에는 이만희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육체영생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천년왕국, 지상천국이 나와도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이 비유풀이에 다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해악성이 큰 게 비유풀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두세 달 정도를 비유풀이를 딱 배우고 나면 코를 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비유풀이, 신천지식의 비유풀이, JMS가도 비유풀이, 통일교가도 비유풀이, 하나님교회가도 비유풀이, 다 사이비 교주들은 비유풀이를 들고 나옵니다. 왜? 비유풀이를 미리 가르쳐놔야 성경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왜곡시켜서 성경을 이상하게 보도록 만들어놔야 나중에 교주가 딱 등장을 해도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그냥 성경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런 신천지 이런 식의 비유풀이를 딱 배우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또 한 사람 나타나야 되는구나를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만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그때는 다 믿게 돼요. 그게 비유풀이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풀이는 우리가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의 비유풀이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시고 되게 성도들이 그런 비유풀이에 쉽게 미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성도들이 이런 식의 비유풀이, 성경 해석을 되게 좋아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아주 지나친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풍유적 해석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영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갈빗대도 비우고 나무도 비우고 열매도 비우고 뱀도 비우고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천지와 해달별을 만들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도 하늘도 비우고 땅도 비우고 해도 비우고 달도 비우고 별도 비우고 이런 걸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구름도 비유로 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풀이를 접하면 성도들이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 털라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하고 너무너무 신기하다 하고 재밌다 하고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님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이런 잘못된 거짓 교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님들이 절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들어볼 때 너무너무 좋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땐 너무 좋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께 내가 허락받고 공부할게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좀 몰라도 내가 힘이 좀 없어도 목사님의 힘을 빌어서 이길 수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뭔가 판단해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하고는
목사님을 속이면서 교회 몰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들으면 좋다니까요. 제가 가르쳐 봐서 알아요. 저는 20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 신천지에 들어가서 제가 40살에 나왔습니다. 서울 강동 지역을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상봉동, 구리, 남양 이쪽, 서울, 경기 동분, 동남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을 커버하는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해서 16년 동안 목회를 담임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2006년에. 그래서 제가 수천 명을 가르쳐 봤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성도님들이 성향이 어떤지, 영적인 식성이 어떤지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신천지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맛에 딱 맞는 조미료를 써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딱 맛을 보면 입에 딱 맞아.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만 들어봐 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한 번 듣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한 번만 들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 번 듣고는 너무 좋다고. 이야, 나는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을 했어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하고, 처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털 나고 이단에 빠져본 적이 없으면 처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가 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재밌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접하면 빠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 실력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현실이 정확한 진단이니까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들으면 좋다니까요. 뭐가 잘못되는지를 잘 몰라. 입맛에 맞으면 성도님들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내 입맛에 맞아도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 입맛에는 맞는데 이게 몸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건 전문가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제가 신학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학하기 전에는 신천지 교리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는,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리를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육자들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저는 최고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신학을 했잖아요, 나와서. 신학을 하면서 눈을 떴어요. 이야,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유치하고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를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언제 어릴 때 목사님 따라 제가 20살 때 들어갔으니까 잘 몰랐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야, 너무 유치하고 말도 되지 않은 정말 이런 교리를 어떻게 내가 믿었나 싶고, 어떻게 이런 걸 내가 가르쳤나 싶고,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게 제대로 신학을 하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터득한 그런 걸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이단 교리가 탁월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분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꼭 성경 가르쳐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하나 더 교육하는 게. 입막음 교육. 무슨 교육이요? 입막음 교육. 무슨 내용인지 느낌이 오지요? 공부 가르친 다음에는 꼭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죠? 말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강사님. 대부분 그래요. 너무 좋아요 강사님.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성경을 좀 봤다는 분들이 많이 오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분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분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갑니다. 초신자나 성경 많이 안 본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안 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우리 생각할 때는 성경을 많이 보면 안 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안 빠지고 이럴 것 같지요? 정반대입니다. 초신자들은 잘 안 빠집니다. 왜? 초신자들은 겁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이럽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거 허락받고 올게요. 이런다니까요. 초신자들은.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담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더라고. 그 결단도 빨리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한 350명이었습니다. 다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갈급함도 많은 거예요. 성경을 또 바닥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볼수록 궁금한 게 많잖아요. 성경을 많이 안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막 지적인 욕구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신천지 가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 있고 그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학습 능력이 좀 있고 그리고 매일 가서 2시간씩을 월 화목금 일주일에 4번씩을 6개월에서 8개월 근 1년간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분들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체질이 나는 그 부지런하지 못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천지 갈 수가 없어요. 매일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하는 거 체질이 안 맞는다 이런 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숙제해야 되죠. 시험 공부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외워야 되지 적어내야 되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만 모아놓은 데가 신천지라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도 바꾸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아예 거기 오죽 못 났으면 빠졌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듣고는 이야 나는 우리 교회 지금 내가 30년을 섬기는데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직분자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갈급함 때문에. 갈급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딱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냥 얘기하면 공부 못하게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거야 스스로. 그리고는 조용히 목사님을 속여서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꼭 공부 가르치는 게 뭐냐? 꼭 가르치는 게 입막음교육. 너무 좋으시죠? 재밌죠? 재밌다고. 호사단말하고 이 좋은 일에는 꼭 막아낍니다. 목사님이 가시면 뭐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게 하지. 다른 교회 갈까봐 절대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하면 허락 안 해줄 거라고 막 하면서 절대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교회도 알리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몰래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가지고 막 가르쳐요. 마태 13장 44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사딱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목사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을 듣고 그러고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공부하느냐? 배워보니까 재밌거든. 말씀드리면 못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속이지 마시고 목사님께 절대 속이고 공부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신천지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잖아요. 그럼 신천지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가 아니면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비완, 씨, 밭, 나무, 새, 비완, 불, 샘, 강, 비완, 불, 비완, 양식, 비완, 저울, 지팡이, 향로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성경 가지고 막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비유풀이를. 왜 좋아하느냐? 첫째, 성경적이다. 왜?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읽어가니까 딴 얘기 안 해. 한마디도. 성경 구절만 읽어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이다. 또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칠판에 써가면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재밌다 하면서 배운다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성경 해석인 줄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외에도 아담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고 또 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락하고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락하고 14만 4천을 찾고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거겠죠. 이만희가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이만희. 이게 신천지 교리라고요.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교주한테만 온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이만희 교주한테만 왔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안 그래요.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은 1980년에 이만희 교주에게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혜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 보혜사는 다 사기꾼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혜사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 인간이 내가 보혜사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보혜사다 하고 뭐 나한테 와야 진리를 깨닫는다 하고 진리는 나한테 와야 배운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인간 보혜사를 자처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는 인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 보혜사를 자처하는 건 다 누구라고요? 사기꾼이다. 그게 우리나라에 많아요. 자칭 보혜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죠. 다른 보혜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다른 보혜사인데도 이 교주들이 자기한테만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보혜사를 자처하는 이런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니까요. 이건 다 뭘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천지인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신천지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주님을 영접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이래 전하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에 가려면 이런 과정을 다 누구든지 필수로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은 신천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신천지인이 되는 과정 보세요. 1단계 개인 공부. 이게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성경을 맛보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또는 노래방 같이 칸칸이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방에 3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치는 1단계 성경 공부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방 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1단계에서 우리는 다 눈치를 채야 돼요. 2단계 센터까지 가면 안 됩니다. 1단계에서 다 눈치를 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2단계 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정식으로 신학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비유풀이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세뇌가 돼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료식을 합니다.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전도 한 명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만희 교주를 믿고 신천지를 다 믿고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족부 써낸 다음에 수료식을 하고 새가족교육 4주간을 받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신천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다 마친 사람만 신천지 교인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장애우들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을 전도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 다 하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신천지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들어가는 길은 딱 한 코스라고요. 코스가 하나야. 성경 공부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됐지요. 길이 여러 개 같으면 골치 아픈데 딱 한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 길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잘 됐지요. 그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만 안 하면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신천지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로 들어갈 확률 제로 없다 이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눈치를 채야 되느냐? 1단계 비밀 개인 공부 단계에서 다 눈치를 채셔야 돼. 혹 접하더라도 1단계에서 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자, 이 사람이 신천지 바람잡이에요. 나를 미혹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나랑 너무나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친구, 선후배, 이웃, 교우,
가족, 친척, 나를 원래 잘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최근에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길에서 알게 되고 운동하다 알게 되고 하여튼 바깥에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너한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갑자기 친해질 경우. 미장원에서 머리하다 만난다거나 운동하다 만난다거나 지하철에서 만난다거나 기도원 갔다 만난다거나 하여튼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케이스겠지요. 이래서 친분을 쌓아서 아주 신뢰관계를 형성한 거. 그래서 그걸 신천지에서는 관계전도라고 그럽니다. 지인전도라고 그래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주 친분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1차 섭외 단계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 같습니다.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연기를 아주 탤런트들 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끼워 넣겠지요? 제3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 강사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복음방 교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옛날엔 이랬어요. 둘이 친해지면 이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공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다고 옛날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선교사를 소개하면 신천지다 이래 놓으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를 안 해요. 금방 표가 나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래서 둘이 길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밥 먹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막 자기들끼리 그래요. 아우 뭐 선교사님 언제 오셨냐 하고 막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막 PR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어디 우연히 가서 딱 만나고 이런 식이라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 어떻게 만났든 간에 세 명이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 기본 틀이에요, 이것이. 세 명이 모여서 큐티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하여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튼 세 명이서 성경을 가지고 모였다. 이러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신천지라는 걸 딱 기억해 두셨다가, 하여튼 너무 막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막 밥 사주면서 막 진짜 천사같이 해요, 이 사람들. 헌신적이고 전도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친분을 쌓고 이러면 좀 이상하다, 오버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혹시 이렇게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있다가 하여튼 세 명이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딱 모였다. 이러면 혹시가 아니라 역시예요. 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시 신천지구나. 그러고 할 일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데 어디 갔더니 세 명이서 공부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다 알려야 돼. 다른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방법을 빨리 오픈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그 지역에서 써먹는 사기 수법이니까 다른 분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계에서 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기서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을 2단계로 넘기는 거라고요. 여기서 눈치를 못 채.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옆에 바람잡이가 난 더 배우고 싶은데 바람잡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개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고 딱 센터를 넘긴다고요. 그래서 센터에 가면 정식으로 입학해서 수십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로 인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우연이지만 이 사람들끼리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계획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우리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그거예요. 아셨죠? 이 사람들끼리는 다 자기들끼리 잘 계획을 하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게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때 접촉하는 이 사람들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써먹는 방법 중에 꼭 아셔야 될 거. 이거 DISC, MBTI, 성격 테스트, 도형 분석, 그림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 말을 건다. 그림 치료, 성격 테스트 해준다 그러고 미술 치료 해준다 그러고 심리 치료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와가지고 뭘 이렇게 그림 그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설문지 같이 이런 거 가지고 나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생각을 하세요. 이거 수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세가 위장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위장교회를 만들어 놓고 신천지가 일반 교회랑 똑같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고 누가 권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권사님 전단지를 받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대. 요즘 신천지 같은 집단 때문에 함부로 가서 집회 참여할 수가 있어야지. 권사님은 성경 많이 아시니까 권사님 저랑 한번 같이 가볼래요?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테이프를 받았는데 이거 요즘 겁나서 못 들어보겠다고. 권사님은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권사님이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신천지가 아닌 것이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신천지 수법이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집회에도 절대 가지 마시고 목사님은 허락받고 꼭 가시더라도 그러면 집회 갔는데 막 찬양 집회하고 뭐 세미나하고 이래요. 3일, 4일 집회한 다음에 신천지 같으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남아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신천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회 끝나고 3, 4일 집회 끝나고 다 그냥 가라고 하겠어요? 계속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종용을 하겠어요? 성경 공부를 종용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결론은 뭐라고요? 성경 공부라니까요. 그림 치료, 미술 치료 한다 해놓고 그것만 해주고 보내면 신천지가 아니겠지요? 꼭 성경 공부로 바람을 잡아서 유도를 한다니까요. 결론은 성경 공부다, 신천지는. 그 성경 공부하는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혹시 성경 공부가 만들어졌다, 성경 공부로 한다 이러면 역시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호기심 유발 멘트 보세요. 신천지인들이 접근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고기잡기에서 낚싯바늘을 놓듯이 낚싯바늘에 먹이를 딱 미끼를 끼워서 던지듯이 그들이 던지는 호기심 유발 멘트를 하셔야 돼요.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마시고 마치 낚싯바늘을 딱 무는 고기같이 되면 안 됩니다. 물면 잡히는 거예요. 물면 잡힌다. 그러니까 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물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질문하는데 대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말려들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성도님들이 대답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말론이나 이런 뭐 창조론 이런 데 약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잘 그런 부분을 타치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 못할 말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대부분 보세요. 대답할 내용이 있나요? 잘 모르지? 여기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느냐 하고 꼬리가 뭔지 아느냐 하고 하늘의 장로는 몇인 줄 아느냐 하고 이런 내용들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다 왜?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난해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답이에요. 따라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신기한 게 아니고 재밌다가 아니라 무조건 못 듣던 걸 들으면 이거는 수상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틀림없다니까요. 동으로 가라고 배웠는데 소로 가라고 한다거나 내가 평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하여튼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꼭 수상하다. 이게 답이에요. 신천지인의 특징을 보세요. 신천지는 주기도문에 대개를 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글 개역 성경만을 본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신천지는 무슨 성경만 본다고요? 한글 개역 성경만 본다는 거. 다른 성경을 안 보고 개역 성경만 봐요. 영어 성경이니 세번역이니 이런 거 안 봅니다. 주석 성경은 사단의 마귀 성경이라고 해서 주석 성경은 절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한글 개역 성경만 본다. 인터넷 같은 걸 멀리하고 거짓말과 연기를 잘한다고 그랬지요. 거짓말과 연기를 잘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인들은 두 가지를 잘한다. 거짓말 잘하고 연기를 잘한다.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다. 그리고 모든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한다. 신천지는 시온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이런다고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들을 짐승 우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안수 받는 거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은. 요 생긴 걸 잘 보세요. 이게 바로 2단계에서 공부한다는 센터입니다. 복음방은 가정집이나 조그마한 방에서 노래방같이 칸칸이 방 만들어놓은 데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센터라는 데입니다. 딱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 있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이렇게 생긴 거는 학교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칠판, 책상, 걸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데가 센터예요. 센터. 여기는 가면 몇십 명씩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걸러온 사람들, 눈치 못 챈 사람들을 여기다 놓고서 몇십 명씩 공부를 시켜요. 잘 보세요. 여기 40명이 공부한다. 그러면 20명은 신천지, 20명은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짝꿍이 다 누구냐? 다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 짝꿍이 신천지란 걸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바람잡이가 바람을 잡아서 자기도 처음 공부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생각을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 때문에 다 속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런다고요, 성도님들이. 이 사람이 막 공부하자고 바람을 잡으면, 야, 요즘 어떤 때인데 지금 공부를 해. 여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우리는 그런 데 아니라고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하니까, 아, 다행이다. 그러고 공부한다니까요? 그래서 현재도 신천지에 1만, 2만 명이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질까봐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하고 있는다니까요. 원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속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때문에 무장해제를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절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배우자라도 내 친구라도 선후배라도 이웃이라도 우리 교회 믿을 만한 누가 인도를 한더라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성경 공부로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 이러면 100% 신천지.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딱 그렇게 결단을 내리셔야지.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다. 그래서 인간적인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딱 지키셔야 돼요. 이런 센터에 이게 신천지 센터다 알 수 있는 방법도 4가지 딱 기억하시면요. 절대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센터를 알 수 있는 방법 뭐냐?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신천지 센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 자, 들어가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돈을 5만 원 내라고 그래요. 복사비로. 그리고 일주일에 월화목금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개월간 공부한다고 그래요. 이러면 전국의 센터가 100여 개 넘는 센터가 똑같았어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 그래서 전국 5만 원, 6개월, 월화목금 제가 이렇게 딱 계속 소문을 내니까 요즘은 5만 5천 원을 받고 월화목하고 8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꾸더라도 딱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5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할부로 10,000원씩 받는 데도 있더라고. 자, 어쨌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것만 딱 기억해도요. 벌써 딱 느낌이 옵니다. 금방 신천지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고요. 사이비 집단들의 공통점. 저는 신천지에서만 경험을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알아보니까 사이비 집단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폭력, 폐쇄성,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만희 교주의 이런 사생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오게 됐거든요. 똑같아. 나와서 테러도 당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집단 같으면 그들의 말대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요. 그래도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하니까. 술도 비유한 술. 그러니까 육적인 술 같은 게 죄의식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절대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 큐티가 되었든 성경 공부든 젊은이들 채팅이나 사이를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단의 경계심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잘 견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와 또 목회자에 대해 불평과 불면이 많은 사람, 시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저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잘 돼, 전도가.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A급이라고 그럽니다. A, B, C, D 등급이 있어요. D급이 있어요. 전도 안 되는 사람. D급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여튼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 하고 뭐 지난주 설교도 은혜스럽다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입만 열면 아주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성도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건강해요.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면. 그런데 반대로 A급은 누구라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 소위 원불교 신자는 A급이다. A급은 원불교 신자. 꼭 기억하시고 본인들이 원불교 신자인지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원불교 신자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확실히 잘 빠진다 이단에. 틀림없어요. A급이에요. A급. 그래서 그들이 떠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유 요즘 교회가 문제라니까. 요즘 목사들이 문제야. 막 이런 얘기를 속 던져. 그러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맞아 하고 맞장구 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런 얘기하면 그냥 딱 그냥 반 정색을 하면서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딱 그냥 이런 사람은 재수없다고 그래요. 전도가 잘 안 돼. 확실히.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요즘 같은 이 난리통에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통에 그래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결집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재무장을 하고 만만의 태세를 갖춰야 저들과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는 이 힘이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우리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들과 대치하고 있는 저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지금 대치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정신 투철히 하시라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나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주변에 누가 월화목금 뭘 배우러 다닌다. 그리고 어디 공부하는 걸 내가 봤다. 누가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다. 뭐 이러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에 아주 조금이라도 뭐 목사님 몰래 뭘 배운다. 어디 배우러 다닌다. 누가 옆에 와서 접근해서 공부를 하자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신고 정신이 투철한 교회는 건강해요, 확실히. 그러면 추수꾼들이 들어와도요, 부담스러워 활동하는 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신천지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누가 우리 교회 누가.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빠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첫째, 불러다가 확인하는 거. 김 집사 일로 와봐. 신천지 아니야? 이런 거. 본인한테 확인하는 건 금물입니다. 알아도 절대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모른 척 하셔야 돼. 내가 아는 걸 표현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불러다가 설득하는 거. 이리 와봐.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하면서 막 자료 뽑아다 주면서 막 빼내려고 그러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신천지 빠졌다 하면은 꼭 할 것. 교회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빨리. 우리 교회 교인 같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께 알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교회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께 알리고 교회에다 알리고 두 번째, 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것.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것.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그들을 빼내는 일을 합니다. 회심시킨다고요. 그래서 마치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저희들은 그들을 고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출교시키고 이러지 말고 혹 신천지에 빠진 걸 알게 됐다 하면은 우리가 회심을 시키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해서 돌이켜보다가 안 되면 출교를 시켜야 돼요. 왜?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한번 돌이켜보자. 그걸 하는 데가 우리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 계셔서 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귀담아 듣고 간직하셔서 나도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